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누려 가난에서 벗어나고 미래 대비 지혜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결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예산, WCC가 성령을 모독한 명분,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한로 보튼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거라. 오늘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잠언서와 또 성경은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와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어제든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경외하면 무조건 통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한 자는 유족, 족하게 지냅니다. 영혼육에 부족함이 없이 지내요. 그리고 미래 대비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조소로 전락이 되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영이 음부에 던져지고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죠. 종교의 자유를 거론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만 그것에 예속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 또 인간을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원칙, 인간을 재앙이 없이 사는 평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으셨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고집부린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해 지듯이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 인간이 구원받는 원칙, 인간이 풍족하게 사는 원칙, 인간이 평안하게 사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요. 이제 이 세상은 각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요. 사실 실체적 진실이죠. 미혹받은 지도자가 있고 진리에 선 지도자가 있어요. 진리에 선 지도자가 이제 그 분명하게 이제 우리 삶 속에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시하고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인간이 부유하게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인간 속에 재앙 없이 편안하게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이 절대 원칙을 지도자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눈을 뜨지 못하면 소경된 지도자죠. 한국의 미래는 이것에 눈뜬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뜬 사람만 한국의 미래를 축복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세력 믿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요. 만만하게 본 거죠. 자기들의 조직이 형통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 5년 해가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장제들이 다시 또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는 사람이 하고 개표는 기계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그것으로 권력을 잡은 거니까 그걸 또 믿고 있는 거죠. 만일 그들이 그것이 이제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권력을 뺏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인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온다고 그러면요, 성령 대각성이라는 건 예수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다가 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남용해서 그 인과관계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만물에 어리면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깨달아야 돼요, 인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예수님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이 이제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돼요. 시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자하심.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이것이 똑같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지 안 쳐다보시겠어요? 당연히 쳐다보면 그 얼굴빛이 그 사람한테 어리죠. 얼굴빛이 그 사람한테 오면은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영적 어둠입니다. 어둠의 종류가 많아요. 이건 영적 어둠이에요. 사람이 영적 어둠에 있으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무서운 거예요. 네. 타인한테 속은 거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요. 타인한테 속이는 건 법정에 제소도 하고 사람들한테 공개해갖고 그 사람한테 망신도 주고 보상도 받고 보복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한테 속는 건 누구한테 갖다 고소를 해요. 가끔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큰 손해를 보는데요. 그걸 신고해갖고 사람들한테 정신적 위로라도 받고 경찰이 조사해서 그래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고 그러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는 누구한테 가서 신고를 해요? 신고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항상 그 사람을 둘러 비춰줘야 돼요. 비춰주면 그 사람 속에 덮여있는 어둠, 영의 어둠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면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죠. 자기 체면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잠들었다 그러고 하나는 술 취했다 그래요. 사람을 깨운다는 의미에서 각성이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취해서 잠들었고 우물 안에 개구리죠. 우물 안에 지식으로 자기가 그 지식으로 자기 삶을 점검해 볼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편안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재앙을 예견하지 못하죠. 뭐 자기 지식만큼 돈을 벌어서 그 정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 또 자기를 속인 사람은 또 타인까지도 속여요. 자기 믿는 말을 하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말하자면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 선지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고 맹신하고 광신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믿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예수한테 주시고 예수가 가진 믿음을 그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 믿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자기 믿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다른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왜곡되고 거짓된 거죠. 거짓된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고 전달해요.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속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했는데요. 현재는 마귀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영적 어둠 속에 있으면 사이비가 아주 창궐해요. 그 다음에 그 마귀 귀신이 아주 대목만 난 거예요. 아주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인류를 멸망시키는 인프라를 깔죠. 네.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짐승의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공중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을 말해요. 그것들이 지금 전 지구상에서 비밀리에 수백 년 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작업이 되면 인류가 그 그물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 그물에 걸리면 예수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서 그 비밀 지하 조직을 이제 지금 청소하는 중이에요. 멸망의 비로 청소하는 중입니다. 이제 곧 이제 그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숨어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또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예수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진리는 유일무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예수예요. 인간에게서 길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수에게서 길을 찾아요. 소경된 인도자들은 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잘난 맛으로 이제 세상을 끌어가려고 짬짬이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짬짬이가 계속 유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좀 뭐 분당을 한다느니 뭔가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도 그 표리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부동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것에 나타나는 것만 보면은 뭐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뱀은요, 마귀는 한 몸에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 개 쪼개져서 어떻게 해도요, 그 몸은 변하지 않아요. 그 어둠의 세력, 뱀의 세력을 이제 물리쳐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겨야 권력을 뺐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을 때,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을 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가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이걸 안 들면 정말 문제가 돼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시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죠?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제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능히 제압하여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체 하나님이고, 성령은 만유를 완전히 예수님 뜻대로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그 영이
이 성령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그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 마귀를 결박해서 이제 몰아내고 그 세간을 넣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다고 했어요. 우선 이제 그 인적 세력을 청산하는 건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 그 눈을 밝혀야죠. 항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가 쳐다보시죠. 그 얼굴빛이 어리는 곳에는 성령도 함께 하셔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진리의 영이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은 빛이고요. 빛과 진리가 이제 그 세상을 덮고 있는 그 미혹을 다 말끔히 씻어내죠. 말끔히 씻어내면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도자들이 나와요. 인간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해야 행복한 세상을 열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풍족하게 살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죠. 유비무환한다 그러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대적 사실에 이제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이 성령 각성을 더 구하겠죠. 백성을 우민화시키는 자들은 자꾸 인본주의에 빠뜨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로 자꾸 속여요.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로.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예수하고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애면을 하셔요. 예수의 얼굴빛이 애면을 하면 깜깜해져. 깜깜하면 온갖 사이비가 창궐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서로가 속고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마귀 귀신이 아주 영업을 활발하게 해서 그 거짓의 인프라를 세우죠. 세계를 단일 정부로 묶어가지고 저그리스도 짐승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류를 그것의 노예로 삼아갖고 다 그 그물망에 가둬가지고 몽땅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얼굴빛으로 밝아지는 거죠. 새벽빛 갖고는 안 되고요. 아침빛 갖고도 부족하고요.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실 때는요. 햇빛이 일곱 날의 빛과 같고 달빛은 햇빛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비춰줘야만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면 체면에서 벗겨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인간 속에 있는 그 운전대가 빠져나가고요. 얼굴빛이 비춰지면 인간 속에 있는 잣대가 빠져나가요. 각기 잣대가 있죠. 그리고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고 인간의 기준이 다 빠져나가고 그것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예수님 것으로 이제 교체가 돼요. 예수의 저울과 추가 그 사람 것이 되고요. 예수의 그 잣대가 그 사람 것이 되고요. 공유되는 거죠. 예수님 기준이 그 사람 기준이 되고요. 모든 게 다 예수님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값이 통일이죠. 예수 저울값이나 그 사람 속에 주신 예수 저울값으로 보는 거나 값이 똑같죠. 가치관도 똑같고 기준도 똑같고 이렇게 동일 시야를 갖게 만들어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게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기감이 있다 그래요. 인간은 이제 주제 넘어요. 주제 넘어서 이제 이사야 10장에 보면요,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고 써 있는데요. 그 도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도끼가 그 켜는 자에게 큰치 않은 거거든요.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기준, 정의의 잣대가 있어요. 인간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기들 보세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엄마가 나빠,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엄마 싫어 하면서 이제 자기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그러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아이들의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놔요. 인간이 얼마나 그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항상 높여놓고 그 기준을 정해서 의의 기준을 정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인간 것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 얼굴빛은 예수가 주시는 감사 성품으로 감사할 때, 넘치게 감사할 때 줘요. 넘치게 감사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넘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하신 일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세팅된 거, 자기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소화가 안 되고 자기가 이런 아빠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게 소화가 안 되고 형제들이 소화가 안 돼요.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고생해야 되나? 결혼은 지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왜 내가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밑에서 이런 애들을 낳고서 고생하고 살아야 되냐고 소화를 못 시켜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소화불량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감사를 하면 그 잣대가 통일돼요. 예수 잣대로 통일되고 그 자기 잣대가 뽑혀나가니까 저울가추가 뽑혀나가고 기준이 뽑혀나가고 또 자기가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예수 잣대로 통일하고 예수 저울가추로 통일하고 그래서 예수가 보시는 값,
예수가 그 저울로 달아서 내는 값하고 통일이 되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자기 잡죠.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와서 자기 잡아요. 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제 동일한 시야가 확보가 되죠. 소화가 되어야 그런 게 빠져나가요. 또 소화가 되려면 예수 감사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 소화가 되도록 자기 앉은 자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인 자리잖아요. 좀 겸손한 자리를 내려오고 자기 기준, 의의 기준 버리고 자기 운전대 버리고 자기 잣대 저주 다 버리고 예수님 거로 다 바꿔지면 비로소 예수 온유 겸손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예수 온유 겸손이 자리를 잡으면 예수 온유 겸손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값이 똑같죠. 소화가 된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거에 관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말해도 이거 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예수 성품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찾을 때는 예수 성품이 없어도 선택의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선택의지로 예수를 선택했으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 성품,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께 감사도록 이끌어줘요.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하면 되고요. 이제 성령을 받았으나 실족해갖고 겨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속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은 한 5분 하면 끝나죠. 믿음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구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감사하는 찐액을 줘요. 그래서 감사하는 찐액을 자꾸 키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 모든 잣대나 추나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교체가 되죠. 하나님 걸로, 예수님 걸로 다 교체가 돼서 동일한 값이 나오면서 이제 소화력이 생기죠. 이렇게 넘치는 감사예요. 다 소화를 시키면 그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요.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인간의 구원의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예수 나의 감사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게 예수 나의 찬송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 나의 간구거든요. 어제는 이제 예수 나의 감사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죠. 오늘은 예수 나의 간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죠. 기도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위 상달하고 상위 하달하고 이게 서로가 교통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로 유기적 결합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예수님 없이, 예수하고 관계없이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 바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과 예수 바깥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을 못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성령이 그 사람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관 상태에 들어가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느껴요. 그 분리되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머리와 관계없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인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머리 없는 몸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소원도 그래요. 기도는 소원이잖아요. 그 사람의 소원이 몸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소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속에 있고 예수 속에 소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행동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애타는 상사병이죠. 예수가 우리를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사모는 인간이 갖는 상사병 처리가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요. 우리 속에서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소원에 그 사람이 움직여져서 그 소원에 애가 타고 너무너무 애타갖고 애탄다고 타는 거. 그거를 향기로운 기도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불타가지고 상사병 처리가라고 그러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거 갖고 싶어서 너무나도 애타고 신음소리가 날 정도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속이 타니까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불에 내가 타가지고 예수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그게 예수 간구 나의 간구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실컷 간구를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자기 애탐이겠죠. 그 애탐을 살펴보면 이제 모성애 같으면 자식에 대한 애탐이죠. 그런데 그 애탐의 불이 자식 사랑하는 불이지 아까페 불이 아니잖아요. 아까페 불이 아닌 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들이면 망해요. 아까페 불에 타오르는 소원만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소원처리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원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되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었고 그 소원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걸 예수 나의 간구라고 해요. 예수 나의 간구.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가지신 감사하는 성품을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줘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다 주어진 환경을 세팅.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준 인적, 물적 환경을 다 소화하고, 소화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권감사라고 하는데요. 주권감사는 두 가지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세팅. 하나님이 인적, 물적인 그것을 세팅하시는 세팅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운영한다고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하시는 운영감사가 있어요. 줬다, 뺏었다, 뺏었다, 줬다. 예. 그 강하겠다, 약하겠다. 막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운영. 그 두 개 합쳐서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권에 대한 감사를 주권감사라고 그래요. 그 주권감사를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인임을 드러내시죠. 이제 그때는 숨어 계시지 않고 드러내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넘치는 감사를 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죠. 드러내시면서 이제 드러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에게 이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넘치는 감사로 소화를 하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세우시면은 이제 그에게 감출 게 없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계신 분이니까 네, 넘치게 감사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거든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예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독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능을 그 사람 속에 줘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셔요. 그래갖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한테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한테 주고요. 예수는 그 경외하는 성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겪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느냐?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찬송의 옷. 그럼 찬송의 옷을 누구한테 입혀주느냐?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팅에 또 운영에 완벽하게 감사를 해서 다 소화한 사람, 넘치게 감사한 사람한테 찬송의 옷을 입혀요. 찬송의 옷을 입힌 사람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하나님 만나게 하죠. 거기서 이제 강하게 임하시는 경배도 하게 하시죠. 예수가 그 사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을 그에게 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혜의 근본을 얻게 되고 지식의 근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인간에. 그랬고 예수와 완전히 손발 맞추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데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성품으로 살다가 결국 귀신과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이제 마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은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존재는 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생명을 가졌어도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시기를 인간과 공유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려요. 그게 어제 우리가 생각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경외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경외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말씀드렸죠. 경외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외를 받으면 이제 어제는 생명, 예수와 결합된 몸이 되고요. 예수와 결합된 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길들여져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예수예요.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들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승리로 길들이시고 불변으로 길들이셔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임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보상을 줘요. 사랑을 입혀준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간절히 찾는 찐액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간절히 찾는 찐액이 예수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그 엄청난 갈망이죠. 갈증, 고픈이죠. 그걸 우리 속에 부어주면 그것이 바로 화답의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아요. 뭐 기소성의 원칙이라고 보더라고요.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품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의 힘에 이끌리는 것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그래요. 그 자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재앙이 있으면 장구한 재물이 보장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부귀를 얻게 만들으셔요. 부귀를. 예수가 그 사람에게 부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부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되죠. 공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분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부귀가 극해지고 장구한 재물이 극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철수하면 철수하는 대로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걸 의라고 합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을보다 나으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 돈 벌게 해주시면 이게 돈이 돈 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참 어마어마한 이게 천은은 천개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순도 높은 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길은 바로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만큼의 공평하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 이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대로 행하는 자,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이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를 사랑해서 재물을 얻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질 만큼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 곳간에 채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지혜라고 그러죠. 22절부터 쭉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할 시전에 나를 가리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수염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와 한 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구분 지어놨어요. 재앙이라는 건 유비무환인데 관계되는 건데, 유비무환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자고요. 장래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미 미래에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갖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와 절친이 되어야 돼요. 예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 초대 국부가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분이 예수의 가치를 안 자죠. 그래서 100년 되게 그 한미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내잖아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사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 최고죠. 그 안에서 이제 자주국방을 해나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귀신은 가난 낙이에요. 귀신 말 들어서 에덴 동산 뺏겼잖아요. 귀신 마귀는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몸 팔고, 그리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밖에 안 가르쳐요. 그런 경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자잖아요.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자. 모든 부여가 예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원칙을 따라서 길들이셔야 돼요. 그 길들임을 받는 것, 지혜와 훈계거든요. 그 지혜와 훈계가 경애예요. 경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받아서 철저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사는 사람은 생명, 하나님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 아주 유족하게 지내고, 그리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사는 거죠.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이 땅에 국민성을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주는 지도자. 두 번째, 유족하게 살게 하는 지도자. 셋째, 재앙 없이 살게 하는 지도자. 전쟁 대비 기술자, 그리고 재앙 대비 기술자가 되어야죠.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미래 대비를 시키시는 거고, 그래서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고,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각 사람에게 창조의 권능이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자 되게 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며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잠언서 8장 14절에요. 내게는 도력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료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웁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를 경외하는, 뭇 백성보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강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 미래 대비 분량, 전쟁 승리 기술, 재앙 대비 기술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국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중요하죠. 예.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돼요. 그 첫 출발점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예. 감사하면은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모든 걸 다 세팅을 감사하면요. 세팅은 이제 인적, 물적 인프라고요. 그 다음에 운영 감사죠. 주권이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주인, 천지의 주제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삶을 바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는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다른 말로 경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고 있어요. 훈계는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알아보는 게 지혜고, 그대로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그거를 훈계, 길들이신다. 그렇게 길들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짐승의 세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빨리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나타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트럼프를 내세워서 그 세력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일어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숨어있던 자들을 이제 그 멸망의 대로 청소하고 있다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보 조직 안에 숨어있는 자들, 정보의 조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색출해가지고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딱 일어나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예수 가치를 아는 참된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어가고, 국민을 예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가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이죠. 예수가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을 누리면 다 부자 돼요. 그 다음에 부자만 된다고 뭐예요? 누리지 못한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리게 해주시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그런 유리무 안의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 성품이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첫 출발이 예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모든 걸 다 소화할 때,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하고 그거를 다 소화해서 받아들일 때 그 약속하신 축복들이 하나하나 그 삶 속에 도착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풍요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